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J.D. 그리어의 예수를 기다리며 라는 책에 성탄절 메시지가 있는데 J.D. 그리어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대학교 때 자취하다가 성탄절 연휴에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사귀던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성탄절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은 사귀는 사이인지 아닌지 애매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출발하면서 어떤 선물을 사줘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선물을 준비 안 했는데 여자친구가 선물을 주면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곧 끝나버릴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니까 큰 선물을 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스포츠 용품 매장에 들어가서 이제 급하게 찾아보니까 스키 탈 때 착용하는 기모로 된 아디다스 로고가 새겨진 목토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다 하고 그것을 샀습니다. 만약 그녀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하고 그 선물을 산 겁니다. 그 가격이 $7였습니다. $7짜리 선물을 들고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자친구 집에 도착해서 일단 선물은 차에 놓고 내렸습니다. 그녀가 나오면서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고 선물을 건네 주었습니다. 선물을 뜯자 정말 고급스러운 재킷이 있었습니다. $7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여자친구가 준 것입니다. 갑자기 큰일 났다 생각하고는 집에 선물을 두고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같이 집으로 갔고 엄마에게 동생에게 줄 선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에게 줄 선물이었는데 그 이름표를 떼고 그 선물을 이제 여자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깜짝 선물이라고 하고 주었습니다. 포장을 뜯었더니 스웨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비싼 스웨터를 이 동생에게 사주었는데 이 여자친구는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 여자한테 $7짜리 선물을 줄 정도면 얼마나 그 관계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관계인지 선물의 정성이나 크기가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재킷이나 $7짜리 목토시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선물을 줘야겠다 갑자기 생각나서 아무거나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선물을 계획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예언이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간적인 환경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700년 전이나 800년 전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오래 준비하셨고 국가적인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무기력하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를 붙잡을 것을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한 아기의 탄생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주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나 직장이나 가정에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어두움에 짓눌려서 하루하루 한숨을 내쉬며 사는 날이 오래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디에 기대해야 할지 큰 문제는 없지만 또 공허한 삶으로 나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곧 메시아 구주를 말씀하십니다. 이 아기의 탄생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놓고 전 우주를 바꿔놓은 놀랄만한 선물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무나 이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받고 반응하는 자들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이사야가 예언했던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신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신 때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에 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상상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때에 인구 조사 때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가 내린 칙령은 로마 제국 속국의 모든 주민들이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전 로마에 이제 지배하였던 나라에 내린 칙령입니다.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함입니다. 이제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던 곳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셉은 잉태한 마리아와 함께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갑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 집 족속이고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태어날 아기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천사들이 예언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루아침에 아무런 계획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오신 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구약의 문서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문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는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마을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꿈꿔왔던 메시아가 정말로 이 땅에 오셨는데 화려한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변방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주목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도시를 좋아하고 왕궁 그런 곳에 오실 때 주목하게 됩니다. 메시아라면 대제사장 계열이거나 왕족으로 오시면 사람들이 더 메시아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경대로 오셨고 예언한 대로 오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이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러 오시는 그 분이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릴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온 세상을 구할 메시아를 베들레헴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가 해산날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 때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동정녀인 마리아는 예수를 낳게 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관에 머물 방이 없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눕혀 놓았습니다. 강보는 포대기입니다.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힌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그것도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께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는 때에 가장 좋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변방을 별로 바라보지도 않고 무시합니다. 화려하고 크고 권력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곳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에 말구유에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도록 하셨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 왕이 오신 것입니다. 왕족들과 귀족들이 누렸던 탄생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온 천하가 주목해야 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곳입니다. 연예인들에게 열광하고 더 크고 화려한 건물과 시스템에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데, 주님께서는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역사가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세번역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누구냐면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들을 힘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 의지할 데 없고 권력도 없고 물질도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소식이 임했을 때 주님만 붙들게 됩니다.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낮고 겸손한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낮고 낮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실제로 헤롯은 동방박사들로 인해서 구주가 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나시는 줄 알고 헤롯 왕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도 놀랬고 예루살렘이 다 소동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봤는데 대제사장들도 성경을 알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돌아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헤롯은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원자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 역시 구원자가 아니더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고 인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구주가 별로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진실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경배할 곳을 찾아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영광과 기쁨의 소식이 지극히 평범한 이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밤에도 양을 돌봐야 하는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낮고 낮은 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하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즉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택하신 이들에게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이 땅에서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팍스 로마나 시기를 열어놓았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질서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의 압도적인 힘으로 유지된 평화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는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는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을 억압하고 괴롭게 했고 세금을 걷어들여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그 완전한 지도자이고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얻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진정한 샬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낮고 낮은 곳에 오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구주를 만나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즉시 행동합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메시아를 경배하러 갑니다.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살고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고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왕이 오셨는데,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셨는데 상류층들만 만난다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왕궁에 오시면 우리는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구주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상류층이라도 마음이 가난하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또 자신의 물질과 권력을 붙드는 자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목자들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위로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 로타리 클럽에서 저희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로타리 클럽에서는 이 장병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베큐를 하고 군 생활할 때는 거의 못 먹는 때였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 바베큐 냄새도 나고 이제 평소에는 잘 먹지 못했던 것을 먹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이 마음의 기대감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정작 음식이 나올 때는 간부들만 가서 먹고 우리 사병들은 하나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 한 조각 먹지 못했고, 그날은 장병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간부들을 위한 잔치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구주가 오셨는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궁에 오셨다면 일반 평민들은 주님을 경배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이 세상의 구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낮고 낮은 곳 말구 위에 오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위로가 되고 감사하고 기쁨이 됩니다.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매일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음에 담아두면 성숙해 가고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성숙하거나 갑자기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안심하고 위로받으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역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간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었습니다. 시므온 위에 성령이 있다 그랬는데 성령을 통해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겠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찬양하는데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만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NIV에서는 all people이라고 되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모든 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시므온이 너무나도 좋아서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끌어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물은 안나입니다. 36절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는 나이가 많았고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된 후에 평생을 성전에서 머물며 주야로 금식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삶을 헌신된 삶으로 살았던 겁니다. 단순히 성전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나는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를 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구원을 깨닫고 즉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몬과 안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진정한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금식기도 또 섬김으로 인내하며 기다렸다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선물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만 구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일상에서 묵묵히 일하는 목동들과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온 시므온과 안나였음을 본문이 전해줍니다. 구주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일상에서 신실하며 약속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구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진정 경험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25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가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다시 약속의 말씀 붙들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온전하신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평안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아기 예수를 기뻐하고 축하하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